20장.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가서 말하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으며 왕자님의 아버지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나의 목숨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절대 그렇지 않다네.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것세. 나의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네. 그러니 나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나에게 숨기실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걸세.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한번 맹세하며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지도 내가 왕자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요나단이 이 일을 알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다가는 요나단이 슬퍼할 테니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왕자님의 혼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무엇이든지 말해보게. 내가 자네를 위하여 다 해주겠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내일이 초하루인데 만찬 때 나는 왕과 동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놓아주어 모레 저녁까지 들에 숨어있게 해 주십시오. 만일 왕자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시거든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온 가족이 매년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다윗도 자신의 성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좋다라고 하시면 이 종이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화를 내신다면 그분께서 악한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아십시오. 왕자님이 이 종을 이끌어 왕자님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셨으니 이제 이 종을 친절하게 대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나에게 어떤 죄악이 있다면 왕자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왜 굳이 나를 왕자님의 아버지께로 끌고 가려 하십니까?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였다. 결코 자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에게 악한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지께서 왕자님에게 혹독하게 반응하셨는지의 여부를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함께 들로 나가세. 그렇게 하여 둘이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보아 그분께서 다윗 자네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반드시 자네에게 전가를 보내어 알려주겠네.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에게 악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자네에게 알리지 않고 자네가 안심하고 가도록 보내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네. 부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여호와의 자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나의 집에 베푸는 자애를 끊지 말아주게. 그리하여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 그 죗값을 요구하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일이 초하루인데 자네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자네를 찾으실 걸세. 자네는 3일을 기다렸다가 더 멀리 내려가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곳으로 가게. 그리고 에셀 바위 곁에 머물게나. 내가 조준하여 쏘는 척하며 그 바위 옆으로 화살 3대를 쏘겠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화살을 찾아오너라 라고 말하며 부하를 보내겠네. 만일 내가 부하에게 화살이 내 뒤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니 자네가 안심해도 좋네. 그러나 만일 내가 부하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자네와 내가 이야기를 나눈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그대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실 것이네. 그래서 다윗이 들에 몸을 숨겼다. 초하루가 되자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왕은 여느 때처럼 벽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요나단은 일어서 있었고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아 있었으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겼군, 정결하지 않은가 보다. 그가 정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초하루 다음 날인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식사하러 오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나의 가족이 그 성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형이 나더러 그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자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살짝 나가서 형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왕의 식탁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 비뚤어지고 거스르는 여자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하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고 또 내 어미의 벌거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한 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왕국은 세워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왜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자신의 창을 그에게 던졌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 이튿날 요나단이 몹시 분노하여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였으므로 다윗을 두고 슬퍼하였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어린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하였다. 뛰어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보다 더 멀리 가도록 화살을 쏘았다. 소년이 요나단이 쏜 화살에 있는 곳에 이르자 요나단이 큰 소리로 소년 뒤에다 대고 말하였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요나단이 또 소년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서둘러라. 요나단의 소년이 화살을 주워들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왔다. 소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 무슨 일인지 알았다. 이어서 요나단이 자신의 장비를 소년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것들을 성에 가지고 가거라. 그 소년이 떠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하였다. 그들이 서로에게 입을 맞춘 다음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게나. 우리 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 그리고 나의 씨와 자네의 씨 사이에 영원토록 증인이 되시길 바라네 라고 하였으니 말일세.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도 성으로 들어갔다.